이렇게 생겼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각목에다가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이게 순금, 전부 다 순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넘기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된 언약궤를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인터넷에 찾은 애 제가 그냥 대충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화려하고 모양이 있고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넘기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투박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도구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만든 것이죠. 다만 위에 두 그룹이 있다고, 천사 그룹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가로 세로 1.5 규빗, 그리고 기레기가 그 다음에 2.5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 규빗에 45cm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통 성인들의 남자의 이 길이를 1 규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5 규빗 정도 되면은 67.5. 그래서 가로 세로가 67.5, 내 기레기가 2.5 규빗, 112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집에 가면 식탁이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4명이 앉는 식탁, 크게 많은 거 식탁.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이따가 이거 식사하실 때 밥 먹기 전에 야 언약궤 크기가 요만하구나. 딱 그 크기예요. 똑같진 않지만 대충 그 정도 크기의 크기입니다. 언약궤가. 그러면 여러분 가로 세로 67cm에 112cm 정도 되니까 그 안에 공간은 얼마나 있겠어요? 한 60cm에 한 100cm 되겠죠? 가로 세로 한 6, 7cm. 성경에는 없어요. 그 안의 크기는. 그래서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 안의 공간은 가로 세로가 60cm의 기레기가 한 100cm 정도 되는 공간이 생깁니다. 넘기면. 그래서 그 위에다가 덮개를 덮는데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그러고 그 밑에 그 괴를 언약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건 우리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무슨 물건이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번째가 만나가 담긴 항아리.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썬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복수로 되어 있죠. 2개가 들어요. 돌판이 2개니까 모세가 2개를 나왔기 때문에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아까 그림 사진 보면 그래서 말씀이 새겨진 돌판 2개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예요. 항아리가 작은데 항아리예요. 성경에는 그림으로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다는 것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야기가 있게 한 성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몇 장이에요? 17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여러분 아까 본문 쫙 읽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원망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아론을 세워주기 아니에요. 원망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 때문에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불만이 있어. 그럼 협조하겠습니까? 일하는데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있어요. 그 전도사를 있던 교회인데 장로님 한 분에 안수 집사님 세 분이에요. 사이가 안 좋아. 장로님이 뭐 하려고 그러면 누가 반대해요? 안수 집사님이 반대. 안수 집사들이 무슨 의견을 내면 장로가 반대.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세 명의 안수 집사님이 장로 되는 거를 이 장로님이 반대를 한대. 확실하진 않아요. 그 들은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반대한다고. 장로님 한 분은 자기 혼자 장로니까 약간 힘이 있죠. 근데 거기다 세 명이 더 장로가 되면 네 명이 장로가 되니까 좀 힘이 약화될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의견을 내면 서로 어떻게 해요? 다퉈. 그거 안 좋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장로님이 무슨 의견을 내면 이유도 없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누가? 안수 집사들에게. 안수 집사가 무슨 의견을 내면 장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라 사건 이후에도 계속 그 원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아론입니다. 아론이 있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팡이 사건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이해되죠? 5절 말씀을 해볼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싹이 나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죠? 민수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재앙은 원망에서 비롯됐어요. 원망. 그 원망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20일 동안의 기록,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 20일 동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 12장은 가는 여정이고 13장부터 19장은 바람 광야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7장이니까 바람 광야 사건을 바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일 동안의 기록이 10장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10장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38년 동안의 기록이 13장부터 19장 7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정탐꾼 보내고 뭐 이러한 사건을 빼버리면 늑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랜 동안의 기간 동안의 많은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단 한 가지 사건으로 요약한 게 고라 사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출발시켜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발하는 그 과정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10장 마지막에 자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출발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11장 1절에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죠.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출발했어요. 출발 그랬고 구름이 떠오르고 막 꾸려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에이씨. 이렇게 한 거예요. 에이씨, 이 사람은 너무 심하네. 아유, 이 고생지 좀 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맞죠? 1절이 그 기록이 1절. 2절도 아니야. 1절에 그것이 기록. 그러니까 어디 한번 생각해보세요. 출발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바람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어쨌든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안하다고 뭘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왔냐고 사람들이 또 뭘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14장 2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한 명이 아니라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표출했다는 건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거기 가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여기서 죽이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돌아가자까지 얘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 여러분 한번 이때 우리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한번 투표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돌아가자가 이겨요. 돌아가지 맙시다. 몇 표 나오겠어? 얼마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민주주의에 선거하고 투표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 그게 또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말씀.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느냐. 그래서 원망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또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들어가겠대. 여러분 맞잖아요. 들어가겠다 그러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지들끼리 들어가다가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나서 되돌아오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돌아온 그들이 이번에는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고라. 너희들 왜 이렇게 형편없는 지도력으로 지금 이걸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그 사건도 사실은 원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고라가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16장 11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구나.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의 그래서 원망 때문에 시작된 이 고라의 반역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죽음의 책임을 아론과 모세에게 묻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16장 41절 16장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전염병을 영병을 참 디푸스라는 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급한 불은 어떻게든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원망의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고라와 같은 반역자들 때문에 더 큰 재앙을 그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만, 그들의 원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러한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만, 그러한 원망이 계속해서 진행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한 불만이 그들에게, 그러한 원망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론의 무능함 때문에. 아론의 무능함. 그 성경의 무능함이라고는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6장 11절 다시 한번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론 때문에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의 무능함.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은 아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애굽에서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속속히 다 알아. 그가 지도자가 될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이 볼 때. 그래서 또 발생하잖아요. 무슨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론이 만든 거예요. 백성들은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예요? 야, 니의 귀고리 뭐 코골이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요. 근데 그거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론이 또 거짓말까지 모세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내가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금무치를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뚝딱하고 나왔고. 아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백성들이 봤단 말이죠. 그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을 백성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너무 잘 알아. 어떤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신비로우면 정말 이렇게 인정했을 텐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하면 저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보여줌으로써 원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너희 보기에는 무능하냐? 그렇게 보여도 이 아론은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능함을 하나님은 그 무능함도 선택하신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여전히 백성들 안에는 원망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들의 원망은 불안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도 자신들이 아론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 있었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17장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권을 강화시켜요. 제사장권을 또 강화시켜요. 그리고 여기는 아론이 선택했다는 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제사장권을 더 강화시킵니다. 책임감을 더 그러니까 권위를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책임을 더 묻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론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론의 무엇을 보고 그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무능한 아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까? 왜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그가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우리는 그걸 따질 이유가 없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론이 평범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세요. 극히
평범한 사람,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도 보세요. 얼마나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선택했잖아요. 도마.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뭐 얘기만 하면 증거대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증거대. 보여줘. 나한테 보여줘. 난 보여주기 전에 난 믿지 못해. 의심을 않았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왜 이런 사람을 뽑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아론의 능력 때문에 아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원망이 뿌리 깊어지자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의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뽑으라는 거예요. 12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지팡이. 그러니까 내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 이름을. 왜 이름을 굳이 쓰라고 내 지팡이 내가 알잖아요. 지팡이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름을 굳이 쓰라고 하는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5, 6명이 불려나갔어. 왜 그러냐면 저도 불려나갔어요. 시험을 봤는데 이름을 안 쓴 거야. 그게 한 5, 6명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려나가는데 거기에 시험지를 딱 펴놓고 뭐라 그랬어. 담임 선생님이 야 니네 거 찾아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한 놈이 제일 점수 높은 거라 딱 집더니 잘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내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점수 높은 거를 집어서 갖고 왔어요.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데 야 저거 내 거야 할까봐 이름을 다 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왜 지팡인가? 지팡이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 예전 옛날 영화를 보면 이 왕들이 뭘 꼭 갖고 있어요? 지팡이를. 왕이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일수록 더 화려한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는 명령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에서 대표자는 명령권자라는 의미가 있죠. 지휘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팡인가? 지팡이에서 싹을 나게 한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일.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것으로 지팡이 합니까? 죽은 나무예요. 뿌리도 없어요. 잘라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라서 내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 자체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젖은 나무로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지팡이에서 뿌리도 없고 죽은 나무에서 삭신하고 열매까지 맺는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갖고 나오는 12개의 지팡이 보였습니다. 이름까지 다 쓰여져 있어요. 그거를 어디다 갖다 놓으래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 갖다 놓으래요. 그러면 그 지팡이 중에서 하나에서 삭신하고 의미 돋고 열매까지 맺혀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명의 지도자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지팡이에서 열매까지 맺히게 될 것이다. 삭신하고 열매까지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12명이 자기의 이름을 써서 각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팡이를 거기다가 두게 됩니다. 7절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다음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지팡이를 펼쳐놨겠죠. 자기 거 찾아라. 이름이 없었다면 야 저기 싹시난 내 거야 그리고 가져갔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9절 같이 볼게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내 이름 쓴 거 내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루 만에 8절 말씀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루 만에 많은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삭신하고 옴이 돋고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지팡이를 집어들 때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언약궤 앞에 늘 두어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 앞에 두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론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이 지팡이 사건을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토달지 마. 그잖아. 토달지 마. 근데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 하나님의 선택에 토달지 마. 뭐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선택에 토달지 마.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그러한 그 중에 하나였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 오늘 민수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와 함께 들었던 만나는 그 의미가 달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라고요? 토달지 마.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항아리에 든 만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면 만나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명령합니다. 33절 말씀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든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단수하라. 여러분 오멜은요 2.2리터 정도예요. 그 여러분 2리터짜리 그 물병 있잖아요. 그 물병보다 조금 더 많아. 2.2리터 오멜이에요. 항아리가 어느 정도 큰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양에 들어갈 항아리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보관시키는 것입니다. 보관한 이유는 뭐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렸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중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사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다 알죠. 모르시는 분 있었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내용.
뭐 교회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내용은 알 거예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냐? 라고 물으면 아론의 장난 지팡이, 만나가 드는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그 일반적인 설교였죠. 항상 한 단계 높아야죠. 한 단계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맞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짠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궤까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때부터 어느 때 이것이 만들어졌고 시간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해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십계명이에요? 아니에요. 만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십계명의 돌판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로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네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들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홍해를 출애굽해 홍해를 건넜어요. 쓴물 때문에 불평한 마라의 샘물을 지나고 신의 광야에 도착하기 전 이들이 머문 것은 신광야라는 곳이에요.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광야라는 곳 쭉 왔어요. 근데 이제 뭐가 떨어진 거예요?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모세를 향해 항의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줘요? 만나를 그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는 그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면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까부터 봤던 말씀 16장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줍니다.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죠. 그때 돌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뭘 만들어요?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잖아요. 성막과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언약궤에 만나가 들었고 십계명의 돌판이 들었다면 그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언약궤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었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절만 우리가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러니까 이 증거판은 언약궤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 말고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거리가 못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증거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갈 때 만나가 드는 항아리를 넣었다면 함께 들어가는 일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겠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을 넣으면서 이미 만나의 항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수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이후에 지팡이도 함께 넣었겠죠. 이것이 순서예요. 그럼 여러분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갈게요. 그러면 정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저 목사 같으면 이렇게 분명히 없으니까 있습니까? 네. 예. 확실합니까? 네. 열왕기상 8장 들어볼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뭐밖에 없어요? 돌판밖에 없대요.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대요? 히브리서에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돌파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임시로 두었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넣는 내용이에요. 이 열왕기상 8장이. 이때에 십계명의 돌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동안 이게 보관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나무에다가 금을 쌌어요. 그러면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관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보수가 필요하고 수리를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것이 한쪽에 나무가 썩어서 없어졌다면 그 나무를 빼버리고 다른 나무를 껴야 되는 필요한 수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집어넣고 다른 것들은 새로 만들었어요. 다른 것들은. 그래서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번제라 따로 만들어서 성전에다가 두었습니다. 언약궤만큼은 보수를 했겠죠. 보수를 해서 이제 지성소 안에 두게 되는 사건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만나 지팡이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궤 안에 원래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두 가지가 분실된 거예요. 아니면 썩어서 소실됐거나 남으니까. 그리고 만가도 아무래도 국물이니까 썩어서 없어졌다. 그래서 남아있는 물건은 십계명의 돌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엘리제사장 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때 블레셋에게 간 언약궤 안에 있던 그 두 가지가 분실이 되고 돌판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간 그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후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금쥐 같은 거 함께 가져가라고 독종의 영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독종의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게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 설득력은 없습니다. 이것도 좀 그렇게 확실한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시 아까 읽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최독기 16장 33절에 아까 봤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 있죠. 항아리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어디에 두라고요? 교회 안에다 두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해요. 그죠? 항아리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안에 두라 그래요.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최초 있었던 쌍난 그 장소에 두어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언약궤 안에 두지 않은 것 같이 오늘 이 민수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 안에 있어야 되고 열왕기상의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 밖에 두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떤 게 맞아요? 히브리서가 맞습니까? 열왕기상 8장 말씀이 맞습니까? 내가 히브리서에 좀 실어주고 싶으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상 말씀의 근거에 그 구약의 상태를 우리가 안다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떤 것이 사실인가.
이 정도 해야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이 정도 해줘야 이거 계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언약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갔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언약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히브리서는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왜 그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목적에서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고 구약의 율법과 제도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는 구속사적 해석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근데 사실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요. 이런 것을 볼 때 언약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관하게 했던 물건들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예표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두게 했나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종류의 물건들 언약궤와 관련해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누구에게? 백성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셨죠. 또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아론인가? 아론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똑똑하지 못한 머저리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유, 자질이 부족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똑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론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부흥시킨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김익도 목사님. 이 김익도 목사님은 깡패 출신이 다 아시죠? 깡패 출신인 거. 그가 살던 동네에서 이 사람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어. 다 두들겨 맞아. 조금만 수틀리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성도사님의 전도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띄고 옆을 가고 있는데 과거에 알고 있던 친구가 성경을 띄고 가는 글을 보고 안 읽고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옛날 김익도 어디 갔어?
김육두는 화가 났어요. 한방 때리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김육두는 죽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어. 그러니 너도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평범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은 착하니까 예수 믿는구나. 다른 자가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김육두 같은 이 깡패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입을 통해서 간증하게 만드는 것이죠. 적어도 김육두 같은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론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감사하죠. 내 능력으로 했어봐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쇠가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택으로 마른 나무 같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나무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꽃이 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마른 가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도 그러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